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모습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시들해지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시험에 빠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가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가든지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원인도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고 별것 아닌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별거 아닌 일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배부른 소리인지 몰라도 다른 교회 멀쩡하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떤 좀 중년에, 약간은 이제 중년보다 조금 더 진한 여성분이 주중에 이제 우리 교회 찾아와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의 친언니가 저 전북 김제에 사시는 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옛날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동생인 겁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이 동생분은 원래 이제 잘 아는, 우리 주변에 말만 하면 잘 아는 이제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2주 정도 그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자기를 빠뜨리고 갔다는 겁니다. 사실 걸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주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2주째 자기를 빠뜨리고 가니까 그게 너무 괘씸해서 그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언니한테 우리 교회 소개도 받았겠다, 또 집도 가까이 있겠다,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딱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목사님께 이명정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 교회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돌아가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온다면 기쁘게 환영하면서 받아줘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좀 황당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저는 한번 봤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후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해, 또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방법으로 알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1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갑자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앞에까지는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시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내용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다른 식으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시험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 보면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지금 한 열흘 뒤에 옥천중학교 3학년들 시험을 칩니다. 지금 그래서 또 뭐 열심히 도서관도 가고 또 열심히 나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류의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런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 더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실력이 자라라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시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지식이 쌓이고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그런데 템테이션은 다릅니다. 템테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걸려 넘어지는 게 유혹입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져서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자, 12절까지의 시험은 바로 테스트에 해나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13절부터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유혹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자, 유혹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서 자빠지게 해서 다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테스트와 유혹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이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어떤 게 마귀가 주는 건지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될 수가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잘 견디고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을 보고 그것이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테스트가 되어서 나를 자라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지금 유혹을 받는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뭡니까? 자기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되지. 바로 그 생각이 자기 욕심인 겁니다. 그런 욕심이 자기를 이끌면 미혹을 당해서 유혹을 당하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자, 그런 욕심이 계속 자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계속 그게 쌓이면, 그게 반복되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게 낫지. 이 시간에 놀러 다니는 게 낫지.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다 굴곡이 있다.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 저 높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 우리가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대해서 바로 속는 모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벌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않는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상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것 보고 아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거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적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랑도 이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살려놓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살려놓고는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가는 과정,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뭘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를 다 줬는데 더 이상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 분, 아니 그렇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에 허락하시는 테스트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테스트의 내용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유익하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결국에는 그냥 나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들도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것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위 사람들의 그 시선, 그 비방, 그 조롱 이런 것들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베드로 사도 당시 많은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의 이런 비방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위 사람들이 그냥 염려해 주는 척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들이 유혹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주위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받는 고통과 힘든 부분들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더니 사는 꼴이 그게 뭐냐? 이런 말들.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네가 달라진 게 뭐 있는데? 이런 말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더니 잘 살 줄 알았더만 예전보다 더 못하네. 이런 식의 말들이 사람의 가슴을 후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주위 사람들의 이런 시선과 그런 말들이 그토록 견디기 힘든 말들이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말들이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으면 예수 믿는데 네가 사는 게 그게 뭐냐?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 나타나는 모습, 내가 사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스스로 그게 이제 혼란이 되고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는 그 동안 당하는 그 고난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들,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견디기 힘든 시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시간의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 시간들이 견디기 힘든 시간인데 주위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 더더욱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은 그냥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힘들고 괴로운데 주위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흥크러지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과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이상하게 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만화 영화 작품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런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잠시 소개하면 이제 목각 인형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훌륭한 일을 하면 금별을 붙여주고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바보 같은 일을 하면 벌점을 붙여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온통 벌점투성이인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온몸에 벌점을 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마을의 사람들이 너무도 조롱하고 약 올리고 업신여기기만 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 주인공은 이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그 벌점이 아닌 금별을 하나라도 받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금별이나 벌점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신기한 처음 보는 목각 인형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각 인형을 따라 그 마을의 모든 목각 인형을 만든 사람이 사는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목각 인형을 만든 사람은 이 벌점투성이인 이 주인공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가장 특별하게 만들었단다. 너는 나의 작품이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지 마라. 너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나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자기를 만든 그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몸에 붙었던 모든 벌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목각 인형을 만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그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울고 웃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지으셨고 죄 때문에 훼손된 우리들을 다시 그런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를 지으시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그 소리에 의해서 그 소리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 모양이니?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도 나아진 게 없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지 마라. 이런 말들에 솔깃해서 그런 말들에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잘 되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증거는 삶을 통해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방과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세상의 비방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 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때.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자주 대하는 존재를 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역색이라는 독특한 현상도 나타나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경상도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충청도 사람들도.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 그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접하는 것들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지역의 독특한 성향이 그 사람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다 자주 만날 때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를 권하는 오늘 설교와 같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다른 동기에 의해 의무적으로 결심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내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은 자주 해봤죠. 특히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보통 그런 경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를 하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보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다른 세상 노래 안 듣고 찬양만 듣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들 아마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너무 그 일이 재미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절실한 필요를 느끼거나 너무 재미있어서 저절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인데,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이 재미있기까지 하면 누가 그걸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일에 대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이제 재미있어지면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일은 빼놓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를 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근데 실제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도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 사모님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거제도에 있는 어떤 권사님 댁에 제가 한 3일 정도 그렇게 이제 자고 있다고 왔는데, 이제 그 권사님 남편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제부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말씀을 한 30분에서 1시간 읽는 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 재미있다는 겁니다. 우리 방문했는데 처음에 우리 맞이하고 갑자기 자기 아들한테 피아노를 치라더니 막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어린애 같이 막 그렇게 하는 모습 저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후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보는 것을 참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로 이제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원을 얼마 전에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서재를 하나 갖추는 게 소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집에 그런 서재를 하나 갖추게 됐다고 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큰 힘든 뇌수술을 3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죽었다고, 다 이건 살 수 없다고, 그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수술을 3번이나 받고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서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수술을 잘해서 살아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지더라는 겁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다른 데서 취미 활동하는 것보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그 집에 이제 제가 잠시 3일 동안 있을 때 뭐 오디오 시설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CD가 있다고 뭐 원하는 거 꺼내 들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노래 없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 CD가 한 30장 정도 있었는데 전부 찬양 CD입니다. 그게 재미있는 겁니다. 그 재미를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가장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거 생각하고 말씀 볼 거 생각하고 찬양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가기 전에 꼭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능하면 예배 한번 드려주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전날 저녁에 피곤한데도 가가지고 짧게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절실한 일로 그리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로 여겨지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생겼는데 누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겠습니까?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느껴져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말미암아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